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두 사람에게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가 그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무서운 일이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명성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를 숨겨놓고는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이제 부모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 부모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 목사, 오늘 말씀 전하는 대로만 목회하면 돼.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엄마 아빠는 우리 송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정직하고 겸손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그 말씀을 듣고는 정말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먼저 제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늘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100% 말씀이 제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만 그럴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두려워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두려움인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일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마치 서로 다른 말씀처럼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12절 첫 시작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11절과 12절이 and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공동 번역이나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12절의 첫 시작이 그때에 또는 그리고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결국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큰 두려움 가운데 그때 일어난 이야기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바라봤어요.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그들에게서 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큰 두려움 가운데 믿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상종한다라는 말은 악교로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글루라고 하는 이 악교, 나무까지도 붙여주는 아주 강력한 접착력이 있죠. 두려움이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힘껏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말라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져서 결국은 풀 속에 던져질 뿐입니다. 가지가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걸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지가 정말 고민해야 할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아무 쓸모가 없어서 불에 던져져서 땔감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중국 선교를 하시는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컨테이너를 통해서 중국과 무역업을 하시는 장로님인데 이분이 오랜 동안 꾸준히 중국에 물자를 보내면서 이 중국 지하 교회를 후원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여러 개 보낼 때에 한 컨테이너에는 이제 그분이 헌 옷과 또 헌 운동화, 신발 같은 걸 모아서 구호 물자를 보내준 거예요. 거기에 성경도 껴서 이렇게 안에 넣어서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특별히 중국에 있는 이제 한국계 중국인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조선족이죠, 그런 중국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직접 이제 중국에서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을 그분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산 깊은 곳에 모여서 일주일 정도 함께 훈련을 받고 이제 2-3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장로님도 그들 중에 한 팀에 속해서 함께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하루 종일 중국 변방으로 그 국경 지역으로 쭉 하루 종일 가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도착한 그 시골역에, 어딘지 모르는데 그냥 그 시골역에 무작정 내렸습니다. 함께 기도한 후에 마을에 있는 가장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는 오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할 수 있겠느냐, 좀 재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사랑방을 내어주고 저녁도 다 챙겨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골 마을에 외지인이 들어오니까 시골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사랑방에 다 모여들었어요.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날 그 밤에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그런 중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 중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병든 자들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걷기 시작하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집을 나와서 다시 함께 길을 가는데 같이 있던 지하교회 성도, 젊은 성도가, 그 성도들이 무심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저희랑 너무 많이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기적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대 초반에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사실은 신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러다가 이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특별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선교의 최전방에서는 지금도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다. 기적을 이루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선교지와 같은 영적인 최전방에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언제나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신문을 받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항상 놀라운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초대교회 안에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럼 무엇을 향해 나왔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향해 나온 것이 아니었지요. 믿고 주께로 나왔습니다. 믿고 주께로. 표적과 기사가 믿음을 갖는 것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주님을 향해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단순히 표적과 기사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표적과 기사가 있을 때에는 주님을 꼭 붙잡지만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더 이상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 소절씩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옥중 서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는 감옥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교회들은 대부분 그가 떠난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도 온전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 있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감옥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당당함이 그 믿음이 바울에겐 있었던 거예요. 중국 국경에서 북한을 오가며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몇 년간 그 북한의 그 지하 감옥에 갇혔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지하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묻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수를 마시며 살았습니다. 생수를 마시며 살았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자신과 함께 계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주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로 인해서 오히려 감옥 속에서 더 귀한 시간을 보내고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큰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신문한 적이 있었던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사두개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을 이끄는 리더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지지하고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명성을 얻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냥 감옥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래 성경에는, 원어 성경에는 공적인이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냥 감옥이라고 말하지 않고 퍼블릭 제어, 공적인 감옥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사도들을 공식적으로 성전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자신들이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사도들을 공적으로 감옥에 가둠으로써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사도들의 말을 전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한밤중에 감옥의 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정말 구체적으로 역사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서서 말하라, 이 두 동사가 모두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에 나온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가지 않고 주의 사자의 말을 따라 성전 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솔로몬의 행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서서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성전의 경비를 맡은 사람들이 뒤늦게 사도들이 감옥에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여기서도 서서 가르치더이다. 이게 모두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결국 성전 경비를 맡은 자와 그의 부하들이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서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직접 그들을 신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함께 대답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자기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이제 자기를 신문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직 사도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들이 끝까지 그들에게 우리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임금이 되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시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했다면 지금은 사도들이 다 같이 전함으로 더욱 힘있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사도들은 우리가 이 일의 모두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도들은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5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단지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한 일을 멈춰버리면 이런 교회는 더 이상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을 때에도 사방으로 흩어진 그들은 오히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복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버리면 결국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한 영혼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연로하신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연말에 찾아가서 눈물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얼마 전 구정에 제사 음식 대신에 그 제사 음식 없이 아버지와 함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기간은
오히려 영적인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깨닫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제한되고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면서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려요. 이 책을 제가 이번에 읽어보니까 이 안에 정말 귀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특별히 올해는 이번 책에는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또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은혜에 대한 그런 간증들이 특별 기고문으로 이렇게 간증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 또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 책에 이번 사랑하면서에 너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가실 때 이 책을 가지고 나가세요. 이 책이 밖에 로비에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져가셔서 이번 한 주간 정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그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그것을 영적인 기회로 삼아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성전 경비를 맡은 자와 그의 부하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도록 했느냐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보다 하나님께라고 했을 때 이 보다라는 말은 서로를 대종하는 전치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서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계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 사본을 보면 이 말씀이 더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의 질문이냐? 베드로와 사도가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하듯이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 마땅하다라는 말씀, 이 말이,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감추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게 정말 예수 믿는 것이겠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는 당당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 마땅하다. 여기서 이 특별히 순종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르다르케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특이하게도 신약 성경 전체에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순종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4번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퀘스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앞에 4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미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말했던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은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하면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은 순종을 통해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하고 있는 최병남 목사님이 쓰신 다시 일어남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와요. 미국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의 일입니다. 어렵게 유학을 하고 오셨어요. 그분이 청소까지 하시면서, 제가 잘 아는 제 아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청소하면서 공부하면서 정말 어렵게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첫 학기를 마치니까 카드 빚이 $5,000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주 안에 다음 학기를 위해서 다시 $5,000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수중에는 $1,000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그 많은 학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사모님이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는 확신을 주셨고 그 방법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이 목사님이 사모님의 그 방법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 재산 $1,000를 하나님께 모두 헌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 기도했는데 있는 돈마저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에 순종하기로 하고 그 돈을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목사님의 가정은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몇 배로 돌려주셨다는 기적과 같은 일이 당장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해결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었고 결국 기적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복잡한 이유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있어야 되는데 아직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어렵고 복잡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간단해집니다. 여러분, 복잡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사막에서 자동차의 타이어가 하나 바람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나머지 3개의 타이어의 바람도 모두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귀를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바람을 모두 빼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결국 여러분의 그 두려움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안식월을 마치시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말씀 가운데 정말 진솔하게 나눠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선교지에서 겪었던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앞으로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제 머리를 한 대 크게 두드려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저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그 힘들었던 선교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뭐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그런 고민만 하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더 열심히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와 같이 큰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